오늘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알았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고요. 문명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방 신전도 있었던 도시고요. 문명이 발달되니까 이제 돈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범죄도 많고, 또 그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까지도 에베소에 있었던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 편지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인자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그래서 7벼는 7교회 사자라고 그 앞에 1장 20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7 촛대, 금촛대는 7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를 주관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주인이니까 이제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행위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행위는 말로 한 거, 마음으로 품은 거, 행동으로 옮긴 거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문으로만 행위하면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생각하지만, 입으로 말한 거, 팔다리로 움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헤아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한다고 할 때 행동으로만 안 하면 죄가 아닌 건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법 해석은 사람은 안 죽여도 마음에 사람을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는 생각에 율법이 훨씬 더 무섭고 힘든 건 줄 알지만 예수님의 법 적용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구약 시대는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미워만 해도 다 살인입니다. 구약 시대는 몸으로만 간음을 안 하면 간음이 아닙니다. 신약은 마음만 품어도 다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법이 구약 율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법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행위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의 사자들을 장악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모든 행위를 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서 차에서 간증 테이프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간증 테이프를 들었는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이 지금 간증하는 그 목사님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대요. 너는 주의 종이다. 너는 주의 종이 된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다. 너는 주의 종이다. 근데 이 크면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 목회하는데도 보고 자기 아버지 목회하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볼 땐 하나님이 없더래요, 교회에.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걸 믿으면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이 아이가 크면서 하나님은 없는 거다 확신을 했대요. 아주 확신을. 그런데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니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아예 목사 집안, 목사 아들인데도 교회도 안 나가고 아예 처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술도 잘 마시고 뭐 나중에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빗나가게 엉뚱하게 나갔겠어요.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계기가 어떤 계기가 통해서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를 믿는다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의 행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학생들이 볼 때,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볼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수요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들 행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산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 없다고 확실하게 믿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확실하게 아이들이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네 행위를 안다, 이거는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풀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 행동만 살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먹은 것까지도 살피신다고 그랬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했는지요. 왜 그러냐면 그 막강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왕궁을 아주 멋지게 해놓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참 들에서 양치던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왕이 되고 이렇게 정말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나단하고도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나단 선지하고도. 그러니까 준비를 다 했어요. 사실은요. 외국에 있는 그 백향목 좋은 나무들 그거를 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바다에 뗏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 가지고 오고, 또 돌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다 이렇게 캐 가지고 이렇게 돌도 가져오고, 뭐 금도 하나님의 성전에 쓸 금도 다 수입해 오고, 하여튼간 다윗이 얼마나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다윗 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완벽하게 다 지어졌을 거예요. 완전히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라는 거죠. 너는 아니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그 말씀 앞뒤를 보시면은요, 그래도 네가 내 성전 지어서 바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자녀 대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홀, 지휘봉,
이게 네와 네 자녀 손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 먹은 거 그거 하나만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 대대에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은 것까지도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까지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마음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서원한 거는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 놀린 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안 지키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그 서원한 건 그건 하늘이 두동강 나도 지켜야 돼요. 예외가 딱 있어요.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예외가 뭐가 예외냐면 여자가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 가서 건축헌금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요 손들으라고 예배당 짓는데 헌금 1억 할 사람 손들어 막 반말로 막 부흥사들이요 막 그랬어요. 1억 할 사람 손들어. 그다음에 뭐 9천만 원 할 사람 손들어. 뭐 8천만 원 할 사람 손들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다 손들으라 그래가지고 막 작정을 시켰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집에 와가지고 여자는 돈 없으니까 남편한테 이제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왔냐고 막 한번 꽥 찌르고 안 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여자는 남편에게 소속돼 있는 건데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해도 남편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효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도 그거는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무효예요. 근데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주는 것처럼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듣고 반대를 안 했다, 들어주는 것 같았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으면요 그거는 부부가 함께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서원을 해놓고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무효예요. 또 아이들이 서원을 해요. 학생들이 서원을 해놓고 집에 와서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요. 그 아이들은 뭐 경제권도 없잖아요. 부모한테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왔네. 그래서 막 야단치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서원해도 부모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무효예요. 그 서원은 무효예요. 근데 아까처럼 부모가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야단도 안 치고 안 된다고도 안 하고 부모가 가만히 있었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한 서원도 그거는 다 지켜야 돼요. 부모들까지도. 그래서 아닌 게 두 가지예요. 아이들이 했고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무효예요. 여자가 했고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서원은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의 서원들은 하나님 앞에 한 서원들은 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놀랍도록 축복을 하셔요. 입다 같은 경우는요. 입다 같은 경우는 함부로 무슨 그런 서원을 했겠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기 딸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세상에 입을 그렇게 함부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진짜 무남동녀 외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승리했다고 나와서 제일 먼저 속옷치고 춤추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무남동녀인데 이미 전쟁은 다 상황 끝났는데, 근데 입다 어림도 없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으면 딸도 바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서원은 안 해야 되고요. 했으면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 서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서원을 했다. 그런데 여자가 집에서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남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남자들이 서원을 했는데 집에서 여자들이 바가지 긁는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법은 없어요. 남자들이 서원했으면 그거는 집에서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배필들, 여자들이 돕는 배필 역할들을 잘해야 돼요. 남편들이 서원했으면 서원한 걸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 잘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서원해가지고 이렇게 갚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또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남 서원하고 갚으려고 하는 걸 못 갚게 하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건 절대로 그냥 안 놔둬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행위라고 하는 건요,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말한 것도고 우리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기억하셔요. 행위 속에는 말로만 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뜻이, 속뜻이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다 계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했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주님은 이미 간음한 걸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걸로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고도 다 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정말 수고하는 분들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눈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4시 반에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 그 시간에 와가지고 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4시 반에 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가 못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언덕에 못 올라와요. 그런데도 이렇게 눈을 치고 사택마당 이렇게 치고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 치고 길을 다 이렇게 내놓고 여기 올라오는데 얼마나 미끄러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5cm에서 20cm는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눈이 아니고 진눈깨비 같은 그런 눈이 그냥 막 그렇게 밤새도록 왔는데, 그 새벽에 일찍이 나가가지고 다 이렇게 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그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 보기만 해도 축복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요. 그거 보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행위가, 우리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 다 잊혀지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수고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모든 일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진짜예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데 그냥 1대1로 갚으시는 게 아니고 100배, 1000배로 갚으셔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판에
리어카 자판에 땅콩을 놓고 이제 이렇게 팠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지나가면서 그 땅콩을 이제 그 주인이 그 아이 보고 야 이거 한 움큼 쥐어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냥 그 주인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자꾸 쥐라고 그러니까 한 움큼 쥐라고 그러니까 쥐라 그러니까 안 주고 나중에 이제 그 땅콩 주인이 한 움큼을 확 쥐어가지고 아이 손에 이렇게 넣어주더라는 거죠. 아이 손에 이렇게 넣어주더래요. 그 나중에 엄마가 그랬대요. 그 주인이 너에게 한 움큼 쥐라고 할 때 왜 안 쥐었느냐? 그러니까 내 주먹보다 그 땅콩 주인 그분 주먹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내가 한 움큼 쥐는 것보다 주인이 한 움큼 쥐 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것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네 인내를 알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의 일할 때 오래 참는 거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예, 도저히 이거는 못 참겠다 그러죠. 우리가 참긴 참는데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이렇게 하고 뻥 터지잖아요. 인간관계들 할 때도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도 할 때 보면요, 평소에는 구박, 멸시, 천대, 압박과 서러움 다 당하면서도 참아요. 참다 어느 날 이건 못 참겠다고 뻥 터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뻥 터지는 거 그거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 그거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그게 인내예요. 남들 참는 거 다 참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거 참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들 욥의 인내, 우리 인내하면 욥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이유 없이 당하는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네 행위, 수고, 네 인내를 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인내, 우리의 행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으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아무도 몰라준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목사도 몰라주고 뭐 장로님들도 날 몰라주고 아니 상관없어요.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아신대요.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뭘까요? 두 가지로 여기서는 해석이 돼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요 뒤에 이제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 얘기만이 아니고 하여튼간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걸 네가 드러낸 것과 이 거짓 선생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영은 깨끗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다.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왔겠냐? 우리 눈에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 그분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금방 이렇게 들으면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안 입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럼 육신을 안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것도 사람 눈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창을 받으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진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단되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초대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혼은 다 구원받은 거고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다. 육신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근데 그게 또 솔깃해가지고 그것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거짓된 것들을 네가 에베소 교회가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가지고 했어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르지 않은 것을 안다. 그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름을 위해서 견딜 수밖에 없는 일들, 그 환난의 때니까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정말 참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그렇게 했던 거 주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거 다 아셔요. 억울한 소리 듣는 거 다 아셔요. 힘든 얘기 듣는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이 못 듣고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듣고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게을르지 않고 수고한 거 주님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게을르지 않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중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 기억되고 상달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할 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태까지 이제 그 좋은 말씀 많이 하면서 칭찬거리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사랑,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혼도 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자분들은 자기 인생을 남자한테 맡기겠어요. 옛날에다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결혼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그 결혼의 개념이 옛날 결혼처럼 여자가 자기 인생 전폭을 남자한테 맡기고 뭐 이런 것 같지 않아. 요즘에 얘기하는 거 젊은 사람들 들어보면 그냥 말 그대로 둘이 동등한 자격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또 뭐 수틀리면 또 동등한 자격에서 헤어지고 막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온 사람들이 옛날에 많아요. 아버지들끼리 술집에서 그냥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우리 사돈할래? 됐니? 됐다. 이래가지고 세상에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시집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도 결혼해서 자기 인생을
그 남편한테 이렇게 완전히 맡길 때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 없으면 그게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낳고도 잘 살았어요. 옛날에는요.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영적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은 영적 신랑이에요. 그럼 신랑과 신부가 처음에 만났을 때 신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적 신부로 우리를 불렀을 때 그 첫사랑, 첫사랑. 오늘도 이제 어디 신방 갔더니 교회 안 나오시는데 지금은 그분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그 깜깜한 밤에 혼자 열심히 교회 다녔대요. 그 깜깜한 밤에도 열심히 교회 다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아직도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버렸다는 말은요, 상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팽개쳐 버리고 더 이상 상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치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부부 싸움을 하고 이제 이혼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가서 조정 받으면 그 조정하는 사람들이 꼭 권하는 게 뭐냐면 여행을 권해요. 여행을. 아무리 바빠도 1박 2일 바쁘면 어지간하면 2박 3일이라도 3박 4일이라도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여행 한번 해보고 끝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여행을 권해줘요. 그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옛날 회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헤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거기까지 역추적을 해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문제였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 안 한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기도 안 하니까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라니까요. 왜 기도 안 하게 됐는지 쭉 올라가 보면 그 사건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됐구나.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지 역추적을 해서 거기까지 가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설교할 때 제가 그랬죠.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직분자들이 처음에 직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을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세례 받고 처음 성찬식 참석할 때 여러분들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유턴해서 역추적을 해서 거꾸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뭐냐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그 큰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성지순례 가면요, 이제 기념품들을 많이 팔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별별 거 다 팔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요, 제 마음에 제일 와서 딱 닿는 게 뭐냐면 촛대예요. 촛대
촛대는 스탠드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촛대가 7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요,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어요. 종로가에. 연동교회는 우리 교단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 우리 교단 총회장도 지낸 분이에요. 그 연동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하는 분이니까 그분은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왜 교회가 촛대를 안 세워놓냐고. 요즘에 우리 개신교는 이게 촛대 안 세워놓잖아요. 촛대는 천주교에서만 세워놓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천주교가 촛대 세우는 게 그게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잖아 자꾸요. 근데 성경에 이제 그분 연동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게 전기 촛대가 아니고 이 촛불 초로, 요즘엔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 켜서 이렇게 놓는 양초초를 이렇게 촛대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늘 촛대를 밝혔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1장 20절에. 그러니까 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말은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촛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상징물인지 몰라요. 그건 우상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연동교회는 촛대 이렇게 늘 촛불 켜놓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주학교회에서 영락교회가 나간 다음에 제가 3년인가 있다가 이제 이 교회에 왔어요. 부임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처음 왔을 때 교인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딱 갈라졌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촛대가 지주학교에서 영락교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요, 촛대 없는 교회 뭐하러 남느냐, 촛대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많이 따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울며 불며 한 명씩 붙잡느라고, 장로님도 반 갈라지고 뭐 이렇게 교인 숫자가 이렇게 딱 반이 갈라졌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그때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교인 한 명이 중요한지 정말 그 한 명 붙잡고, 그 어떤 교회는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한 사람, 그 틈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못 움직이게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정말 그렇게 했던 분들 교회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성가대 붙잡고 씨름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청년회 붙잡고 씨름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일학교 붙잡고 씨름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권찰에 구역장들 붙잡고 구역원들 관리하면서 씨름한 분도 있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겨우겨우 교회가, 그때는 정말 눈물로 교회를 지켰었어요. 연세 많은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 한 명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상황 다 끝난 다음에 왔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한 3년 지난 다음에, 그때도 교육자가 2명이나 교회 갈라진 다음에 2명이나 왔다 가고 내가 3번째 왔는데도, 그래도 그때도 하는 말이, 지주교회는 촛대 옮긴 교회라는 얘기를 나한테도 했어요. 누가요? 여러분들 촛대를 옮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주님이 안 계신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교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교회도 아니다.
그러니까 촛대 옮긴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얘기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발견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처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서 또 주님 하신 말씀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이게 이제 칭찬할 거리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는 누굽니까? 나도는 그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섬겼던 이 니골라당 행위, 이 사람들은요, 이 아까 얘기한 영지주의하고 좀 비슷해요.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래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들이에요. 그래서 방종과 음행에 빠진 집단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거든요. 율법의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약하고 영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게 이건 니골라당이에요. 예수님 12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요, 초대교회 7 집사 뽑아놨잖아요. 그 중에도 니골라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항상 이렇게 빗나가는 가룟 유다 같은, 니골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말은 전쟁한다는 말이에요. 전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영들, 마귀, 사탄, 귀신들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될 수 있으면 마귀는 첫사랑을 뺏어가고, 첫사랑을 못하게 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들을 못 살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이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안에 있었던 그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으며 살 수 있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많았고, 처음 행위를 버리라고 하는 거,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 이게 주님 앞에 책망할 일이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책망할 거냐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정도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지좌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